이사야 63장.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회복과 동시에 그렇다면 대적은 멸망당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러한 그 63장 1절부터 7절 6절까지는 그래서 그 좀 이방 나라들 대적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63장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사야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죄악 혹은 진노와 심판, 구원, 이런 주제들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 그래서 보면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죠. 가장 원래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에돔하면 에서잖아요. 원래 쌍둥이고.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울 수 있으나 가장 해독을 많이 끼친 나라. 결국 이제 여기서 에돔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이 보스라는 에돔의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사해 남단에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제 자꾸 누가 하느냐? 결국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아.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그럴 때 선지자가 이제 물어보는 식이죠. 어째요?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붉으며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3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함으로 그들이 피해 하도 이제 이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피에 옷이 물들 정도로 그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노함과 분함으로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이 의복에 다 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수 갚는 날이 바로 구속할 해가 되는 거죠. 원수를 쓰러뜨리는 것이 이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이게 뭐냐면 다 부패되어서 협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결국은 분노, 노함, 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이유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져요. 지금도 그렇죠. 당장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하는 거고 다만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66장 마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총정리 결론인데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찬송과 긍휼 은총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거짓을 행하는 자녀다. 그래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이스라엘 드시며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백성들을 정말 아끼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그들은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잘해주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반하려는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항상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든가 좀 내가 좀 섭섭한 일을 당했다든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냐 이러고서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냥 잘난 줄 알고 또 신앙생활 안 한다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높아지면 교만해서 PhD가 되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껏 하나님이 돌봐줬더니 저들이 반역. 이건 지금 총 정리하는 중이죠. 그래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 그 모세 그리고 바다에 올라오게 하신 사건.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느냐?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물을 가르셨어요. 12절에. 또 13절에 그들을 기품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분은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편히 쉬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평범한 땅일 수도 있겠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쉬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느니라. 지금 이거는 특별히 이제 좀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반역함으로 대적에 대해서 치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모세의 날을. 그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그 백성 안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여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또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구속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럽니까? 이런 얘기죠. 서로 아브라함은 혹은 이스라엘 즉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신데 여기는 어떤 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는 어떤 매어달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기는 그 내어버림이 있는 거죠. 그분의 내어버림 때문에. 그래서 잘못은 자기들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형편없는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양은 아주
결과가 아주 비참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예. 이전에 이렇게 은혜 베푸신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소서. 거기 17절 마지막에 우리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의 지파를 위해서 돌아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쫓겨나고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19절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6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했으나 이스라엘이 배역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백성 중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삽니까? 돌아오시옵소서 17절에 그렇게 막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런 걸 볼 때 참 그 선지자의 그런 심령, 지금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상대도 안 해줄 것 같지만 그런 현실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그 속성, 아니야 구속자이라는 사실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16절에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물론 잘못은 자기들이 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봐줘야 된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자 되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꼴이 뭐냐? 지금은 이제 뭐 죄를 회개하고 이걸 떠나서 현재 있는 이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위축되고 용기도 안 나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70%가 없었어요. 정말 요즘 선교 단체들이 막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사고치고 일반 이 틈을 이용해서 평소에 뭐 신앙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던 사람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100만 명이나 돼버렸어요. 가는 교회마다 청년부가 대학 청년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지금 그렇더라도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으니까 중고등부. 한국교회 이런 거 볼 때 정말 어떻게 되는 것마다 하필 이번에도 무슨 목사 그 사람 영생교인가 뭐 이런 건데도 꼭 하필 또 목사란 이름이 또 어디서 붙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여튼 왜 이렇게 다 또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또 무슨 뭐 장로다라고서 오히려 더 영광을 가린다든가 계속해서 지금 이거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막 떠난 것 같고 우리가 좀 벌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죠. 한때 우리가 막 불교 신자보다 더 많은 1200만 막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 절반 정도 줄어가지고 어느새 한 600만 명 다 날라갔어요. 이런 아주 비상사태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간구해야 돼.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고 구속자. 이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엉망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엉클어지고 모든 게 다 꼬이고
어려운 순간, 뒤죽박죽,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후로 나의 아버지께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비록 잘못은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다 망한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 한국교회 말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 이 결과로 내가 젊을 때 방탕을 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미지근한 채로 신앙하고 세상적으로 가다가 결국 실패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어느 날 보니 벌써 이미 몸은 늙었고 해놓은 건 없고 다시 뭘 해볼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다 망한 절망적인 최후의 상태. 그런데도 여전히 이때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비록 이것은 꼭 횟수로 오래 인생을 살았다 아니더라도 중고등학생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대학생도 그럴 수 있고 청년도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 삶이 쭉 돌이켜 볼 때 이렇다지를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뺏겼는지 마음을 빼앗겼는지 세상에 내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시점에서 혹시 내 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이 좀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좀 빛이 안 납니까? 어쨌든 과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잘못을 안 해도 그럴 수 있지만 좋아, 내가 잘못을 했어요. 멋대로 살았어요. 주님 말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지금 내 생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해요. 삶이 원래 이게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는 볼 때 빛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빛도 없고 무기력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선지자의 이런 신앙을 기억하세요. 다 망가진 순간에도 이렇게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지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 망가지고 외국에 포로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동안 혹시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혹시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은 내 잘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 못했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북한이 있고 핵을 갖게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한국 교회가 이거 기도 안 하고 부유하게 그저 다들 잘 지내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닌가? 어쨌든 나부터도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국가적 상황이든지 한국 교회 상황이든지 개인적 상황이든지 초라하고 빛이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빛이 없는 이런 삶,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선지자를 본받아서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나와 내 가족 항상 자기 돌보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충분히 주님과의 그런 교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내 문제 갖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쯤 나라가 이 꼴이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고 이단이 이렇게 횡행하고 이런 아주 어두운 이때쯤 이제는 그만 나의 어떤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럴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기도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방향을 이제는 바꿔서 남을 위해 살 것이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빠져나가고 대학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초라해졌습니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좀 책임지면서 지금까지는 좋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만. 이제는 남은 생 얼마 남았죠, 여러분들? 남은 생은 정말로 한번 남을 돌보면서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망한 이스라엘에 그래도 이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서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이전에 축복 주시던 아버지를 붙잡고 지금 너무나 이 민족이 초라하다고 도와달라고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간절한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진실로 이 시대 이러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절반이 줄어들고 정말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교회를 무수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단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를 미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들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 나의 앞날, 우리 가족, 우리 이제 이곳에 너무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던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어떻든 잘못 살아서 삶의 빛이 안 나고 혹시 초라한 생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세상은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믿는 자의 수는 적은 아버지 그것은 항상 동일하오니 이제라도 우리가 이 선지자처럼 깨어서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